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메대 사람들의 시요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의 첫 번째 해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그 횟수를 책들을 통해 깨달았으니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 한 것이니라. 내가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금식하며 거친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였더라.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신실함 가운데 주님의 양떼들을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의 양식으로 좋은 꼴을 먹이시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갖게 하셔서 학자처럼 말하고 학자처럼 알아듣고 또한 받은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싹 틔워 열매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분류상 대예언서에 들어갑니다. 사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랑 비교하면 분량이 압도적으로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가 대예언서로 분류될 수 있는 이유는 말라기 이후에 공백이 신약 성경까지의 공백 400년까지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예언의 영역이 방대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를 공부할 때보다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 예언서를 공부할 때 더 어렵다고 느낄 때도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복잡한 어떤 신학적이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한 내용들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과 좀 편안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다니엘서 1장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9장까지 이렇게 개괄적인 스케치를 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고 우리 청년부 지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렇게 개괄적으로 한번 스케치하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우리 유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아마 다니엘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친숙하고. 다니엘이 처음에 이제 남유다가 패망하고 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불과 10대 초반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전혀 가본 적이 없었던 갈대아 사람들의 땅, 그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의 친구 3명과 함께요. 그곳에서 이제 바빌론의 인재 육성 정책에 따라서 이제 바빌론의 모든 신문물과 학문을 거기서 교육받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그 유대인 청년들은 그곳에 있던 어떤 현자들보다, 어떤 학식이 있는 사람들보다 압도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정말 성장을 했어요. 단순히 지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신앙과 정결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은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짧게 요약했고요. 자, 이렇게 앞날이 촉망받던 우리 젊은 믿음의 청년 다니엘, 이 다니엘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9장 1절에 오면은 이미 그 청소년 다니엘에서 이제 나이가 여든이 훌쩍 넘어버린 노령의 예언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단서 9절은 9장 1절입니다.
메대 사람들의 시요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의 첫 번째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청소년 시기에 다니엘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1장에서 어떻습니까? 제국의 이름과 그 제국의 통치자의 이름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국의 흥망성쇠를 딛고 일어나서 우리 다니엘 예언자는 지금까지 훌륭하게 살아남아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절 첫 번째 보면 그의 통치 제1년이라는 달력의 숫자가 등장합니다. 보이시죠? 자, 우리가 그의 통치 제1년이라는 달력의 숫자를 마주할 때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 제국의 통치의 시작이 있으면은 바로 그 직전에 필연적으로 어떤 한 제국은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입니다. 저는 지금 간략하게 이제 정리하듯이 말씀드려서 짧게 말하고 있지만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메데페르시아보다도 훨씬 으뜸 가는 나라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 그의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을 보여줄 때 황금 머리로 묘사해서 보여주실 정도로 으뜸 가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군사력이 굉장했습니다. 그 주변 국가 누가 침공해도 쉽게 함락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화려하고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이집트의 가자 피라미드하고 똑같이 세계 6대 불가사의로 지정된 공중정원이라는 이 건축물은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이 느부갓네살 왕 때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강한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통치하는 왕국에 불과하죠. 카리스마적이고 능력 있는 한 지도자 사후에는 점점 그 제국의 힘은 소실되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입니다. 무능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당파 싸움이라든지 도덕적 쇠락, 향락에 빠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모든 제국은 사실 마지막에 힘이 빠지고 허무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이것은 바빌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다니엘서 5장에서 바빌론의 마지막 통치자 벨사살 왕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기명들을 가져다가 바빌로니아에 있던 마루둑신 그리고 여러 우상들 앞에서 참람하게 먹고 마셨습니다. 얼마나 큰 신성모독적인 죄예요. 그렇죠? 그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심판과 바빌론의 멸망으로 끝장났습니다. 이 바빌론은 허무하게도 메데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정말 허무하게 단 한순간에 그냥 큰 접전도 없이 그냥 패망해 버렸어요. 메데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 왕국에 침공했을 때 바빌론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진해서 성문을 열고 메데페르시아 군대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정말 그 주변 세계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군소 국가들은 이제 메데페르시아 외교 군사 정책에 맞춰서 자기네 나라의 모든 정책을 재편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격변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 엄청난 소용돌이 같은 격변의 순간에도 그다지 놀라지 않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은 아니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여든이 훌쩍 넘어버린 예언자 다니엘입니다. 왜 그는 놀랍지 않을까요? 왜 그는 이 일에 있어서 절망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벨사살 왕이 참남하고 신성 모독적인 행동을 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벨사살 왕 주변 근처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운 장면이었어요.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의 허리가 풀리고
다리가 떨려서 서로 다다다다닥 이랬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 글의 의미를 벨사살 왕에게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라고 불립니다. 또는 예언은 역사의 주영틀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바라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들은 이 역사의 무대에서 문자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모든 예언들은 이전의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시피 앞으로 장차 조만간 우리 앞에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우리가 어떠한 일의 결말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펼쳐서 이 책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다니엘과 같은 태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은 오늘 반복되고 오늘 있었던 일은 언젠가 또다시 새롭게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때 메데 페르시아가 황금머리의 왕국 바빌론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미중 패권 갈등, 무역 마찰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서 경험했던 일들을 우리도 지금 살아서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의 국제 질서가 격변을 겪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황금머리에 불과한 대단한 왕국도 은으로 비유되는 팔과 가슴의 왕국으로 언젠가는 대체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주변 세계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국제 질서는 더욱더 혼동 속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 함께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을 크나큰 환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공중에 주님 오셨을 때 휴거의 복된 축복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말이죠. 믿으시죠? 네. 자,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큰 전조가 바로 유대인이 회심하지 않은 채로 200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지금 돌아와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 회심하지 않은 배교한 유대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유대인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갈 것입니다. 두 번의 3년 반의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징벌받고 정화되고 단련되어서 끝까지 견디는 모든 믿는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에 입성하게 되겠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있는 예언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확률이 몇 %라고 보십니까? 네, 제로에 수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역사의 무대에서 성취됩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정말 성도의 본보기로 주셨다면 우리는 이 성도가 보였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있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록이라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다니엘은 이 주변 상황을 보면서 절망에 빠지거나 격변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이 주변 세계를 보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무력감 때문에 그저 낙담에 빠져서 방에 틀어박혀서 유튜브 영상이나 보거나 그런 거랑은 전혀 관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지금
이 세상에 표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아니라 어떤 한 책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9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그 횟수를 책들을 통해 깨달았으니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데 페르시아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 왕을 중심으로 이제 신하들이 재편되고 이제 모든 부서들이 개각되고 이제 바쁘고 분주하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군소 국가들도 여기로 이제 조공을 바치러 오기 바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이제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령의 예언자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의 손에 들려있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잘 알고 있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예언자 다니엘도 이 책을 아주 깊이 주의를 기울여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다니엘이 어떤 예레미야의 성경 구절을 펼쳤는지, 다니엘은 무슨 구절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그것을 느껴보고자 한번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9장입니다. (29장 10절) 자, 이거는 졸음도 깰 겸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니 곧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책갈피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 책갈피 하신 다음에 다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9장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미 다니엘서 9장에 오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역사의 무대에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여러 번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그분의 입에서 헛되이 나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자죠. 그리고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발견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다니엘이 함께 읽었던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책도 분명히 역사의 무대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되리라 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마음으로 하여금 큰 흥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증한 우상신을 섬기는 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끌려와서 수십 년 동안 민족의 정체성도 잊어버린 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포로의 시기가 끝날 때가 왔다라고 다니엘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징계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70년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신실하고 영적인 사람 다니엘도 민족 해방에 관련된 이 중차대한 이 예언의 사건을 이제 예언이 성취되기 바로 직전에 와서야 예레미야서를 펼쳐보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럴 만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나요? 다니엘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의 손에 예언의 말씀이 들려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손에 항상 연구와 기도를 위해서 예언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은 120개 지방을 다스리던 너무나도 바쁜 사람이었어요. 우리 중에서 다니엘만큼 바쁜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모두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시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모범으로 통해
믿는 성도들이 이 예언의 말씀에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만큼 우리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세계가 격변하고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념이 충돌할 수도 있고 무역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적, 우발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의 첫 번째 본질적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갈대아 땅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심 가운데 70년이 차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징계를 마치신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간절한 원함이나 사무치는 감정이나 그 어떤 것 하나도 개입을 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이해했을 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저 겉으로 미디어에 드러나는 모든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예언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의 표면적인 현상들을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를 하게 해줍니다. 제가 아까 책갈피 해두라고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29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아까 우리가 몇 절 읽었죠? 10절 읽었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다니엘이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0절만 읽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다니엘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샅샅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빠짐없이 연구하고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10절과 더불어 12절, 13절을 읽을 때 아주 다니엘의 마음이 이 말씀에 굉장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12절, 13절도 다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리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발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은 오순절주의 신앙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문처럼 찾고 암송하고 말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의 문맥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 70년이 찬 뒤에 그분을 마땅히 찾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준비된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배역하였고 모든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들이 알지 못했던 먼 땅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을 때, 이 예언이 성취된다고 이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원래 다시 다니엘서 9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다니엘이 읽고 저는 곧바로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 자, 9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금식을 하며 거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죠.
자, 분명히 다니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똑같이 읽고 있는 같은 내용의 예레미야서를 읽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을 읽고 이제 포로 해방기를 앞둔 70년 예언 성취를 앞둔 예언자로서 이제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과 함께 이제 기도하라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라는 그 예언자 예레미야의 글에 따라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예언자 다니엘은 이제 온 마음을 다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으며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옛날 우리 믿음의 영웅의 이야기를 그저 들려주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날 지역교회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펴게 했을 때는 이런 다니엘의 모양과 모습대로 성도들이 똑같이 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바로잡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죠. 거듭난 성도는 영적으로 준비되고 영적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그 어떤 성도라도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무장시키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이렇게 다니엘 시대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정말 너무나도 중차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체들 이제 맡겨진 생업으로 인해서 바쁘게 한 주 이게 보내는 시간들이 중첩되고 쌓이다 보면은 우리도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지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펴졌을 때 여러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다니엘이 보인 모범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강하게 명령합니다. 오직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9장 3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또한 기도에 헌신되어져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모범으로 보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오래 참음과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때도 광고하면서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공유하고 카톡방에서도 공유하고 저 뒤에 유인물로는 수요 예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전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서로. 자, 이 부분을 어느 특정 지체들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한 몸으로 모였다면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투병 중인 우리 지체들, 그리고 이 인생에서 풀리지 않은 삶의 숙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기타 외에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다니엘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9장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민족과 내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언급하는 모든 인칭 대명사를 조사해서 살펴보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음행을 하거나 무절제한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민족과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종북, 종중, 공산주의, 극단적, 페미니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청년들의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마약은 초등학생들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한테 아무 일 없다고 해서 그냥 평안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다니엘이 보여준 모범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 해방해 주십시오라고 메데 페르시아 통치자에게 나가서 상소문을 올리거나 주변 정치력을 동원해서 메데 페르시아 왕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예언의 말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다니엘은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누군가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자 한다면 먼저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영적으로 겸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민족의 미래와 안녕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축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사람이죠. 다니엘이 오늘 본문 9장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이 사람한테 생긴 변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맨날 식기도도 제대로 안 하던 사람들이 결심 한번 했다고 해서 기도의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순교의 위기에서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항상 그는 언제나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 마지막 성도의 예표라면 마지막 성도의 예표 또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채여 올라간 휴거 성도의 대표적인 예죠. 9장 23절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9장 23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니엘 크게 사랑을 받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님의 천사로부터 선언을 받는 다니엘은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본문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마지막 종말 성도라면 다니엘이 보여준 모범, 그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런 계획들이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적용되고 열매 맺고 마지막 날들의 믿음의 사람들로 드러나는 우리 지역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TV 또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전쟁의 소문들, 난리의 소문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무서운 전염병의 소식들을 볼 때 마음의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니엘이 보였듯이 예언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갖는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효과적으로 주님 섬기고 맡겨주신 지상명령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고 보상받는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